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미 사전에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게 훨씬 더 대단한 일인데 왜 굳이 덜 대단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반복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죠.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원문인 헬라어로 볼 때 스판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헬라어를 끄집어냈냐면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강력한 감정을 느낀다는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연민을 느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감정이 내장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이 무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그저 단순한 너희들 불쌍하네 하는 동정심이 아니며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긍휼로 인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세상은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사람들이 서로 외면하고 경쟁하여서 서로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는데 바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아파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의 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줄 알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봤을 때 앞서 말한 대로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강력한 감정이자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설령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해도 왠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지치고 외로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 피곤함, 그것도 외로움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공감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품고 베푸실 줄 아시며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문제와는 달리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2절 말씀을 하셨을 때 33절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이미 예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이미 경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그때로 떡을 나누어 주었고 12바구니를 거두었던 적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자들은 지금 또다시 여기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사사기 시대 백성들도 그랬고 그것도 지금 우리의 세대도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당장 지금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 예수님께 여기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앞에서 또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혹은 우리가 처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능력보다 당장 우리 하나님 능력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것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찬양의 그 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주님의 능력은 작지 않으시죠. 제자들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진 것을 다 드리도록 이끄셨죠. 여러분,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는 예전과 동일한 상황인데 4,000명을 먹이에는 여전히 정말로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와 같이 그 작은 것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작든 많든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리면 우리의 작은 것으로도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작은 것은 기도마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기도마저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짧게 하나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 기적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게 고신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대만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한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저랑 친하진 않았지만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눌 정도로 알았던 후배 한 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아이는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의사 선생님께 이런 소식을 듣고 그것도 원래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애인데 싹 밀어버린 그 사진을 선생님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고 속상했을까 상상하기조차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암 상태가 심각하다고 들었을 때 얘는 이제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전 솔직히 별 희망과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래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콩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다른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 아이의 암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결국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으로도 최근에 사진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당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의사 선생님조차 본인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이 의사로 살아온 세월 중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기도했을 뿐이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콩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후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제가 짧게 나눈 이 간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은혜가 항상 넉넉히 넘쳐 흐르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세상에 나눈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축도를 하신 후에 하신 일이 바로 자신이 축도를 한 떡과 생선을 제자들을 통해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37절에서는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면,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때 우리가 나누는 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깊은 긍휼과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작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기적을 이루신 분이시기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